크리스천 베이직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가 되면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구하지 않아도, 그 어떤 필요를 주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앞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끌어내려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기꺼이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열린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열린 기도를 할 때만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또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삶이 기도가 되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의 종탑이 있는, 그리고 또 잘 지어진 그 어떤 건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죠.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집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제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어떠한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그 어떤 제도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벽돌 한 장도 쌓으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경배하고 또 그분의 사랑과 그 뜻을 이 땅 위에 자신의 삶으로 심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건물이나 제도가 썩었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이 부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교회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분명히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 분명한 것이죠.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고 해서 그 모임의 수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야 하겠죠. 이것은 너무도 복잡하고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본질적으로 하나여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또 그리스 정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개신교회는 수많은 분파를 이루고 있죠. 하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큰아들에게는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막내 아들에게는 막내 아들에 대한 또 애틋한 사랑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4명의 아들에게 아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이 4아들은 모두 다 조금씩 다른 아빠를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아빠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아빠가 다 다른 모양의 아빠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다 거짓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아빠가 4명인 것은 아니죠. 한 명의 아빠에 대해서 4아들의 그 이야기를 모두 우리는 종합해 보면 아, 이 아빠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구나. 아, 이 아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더 보여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명의 아들의 이야기를 한데 종합해 보면 우리는 그 아빠에 대해서 한 인간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인식하는데 모두 다 다른 말을 했지만 그들의 다른 말이 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여러 모양의 교회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도 4권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이 복음서가 4권이지만 서로 다르지만 거짓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리인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적게 하셨고 또 청년 마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를 그가 적도록 하셨습니다. 또 의사였던 누가를 통하여서 그의 눈에 비춰진 하나님을 그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고 노인의 요한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인격 속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인간이 불완전하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방법을 통하여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있도록 유지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또 강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분파는 교회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야? 왜 하나가 되지 못해가 아니라 교회의 분파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파를 수용하고 또 그들을 배움으로써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파든지 자기 교리를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시하지 말고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는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고백일 뿐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 안에 우리가 과연 포함되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룩한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또 하나의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그래서 늘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가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거룩한 교회로 이 땅에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성은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인종이나 지역 또는 재산, 학력, 또 신분, 그런 나이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또
빈부 귀 천을 구별하지 않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민을 위한 교회.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그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도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아마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오늘날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백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흑인만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자도 또 거지도 독재자도 들어와서 편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그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주님 곁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부도 있었고 세리, 군인, 정치인 또는 창녀, 강도도 있었고요. 여자나 아이들도 있었고 또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학자, 또 예수님 곁에는 항상 병자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하나로 수용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보편적인 구원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되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사도적이어야 한다.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서야 한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그 모퉁이 돌 되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그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님께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는 그 재료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 보면 로마 카톨릭과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황을 어떻게 보느냐? 교황을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의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때로는 그래서 교황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주들에게는 교도권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교도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교들이 그 사도의 계승자로서 복음의 진리는 모든 그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교들이 그 교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들 이제 강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사도에 중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계승한 말씀에 중점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의 주인이 아니고 단지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는 그래서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자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 그가 가리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여야 하고 또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교회는 또 보편적이고 또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일치하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이 곧 교회의 목적이 됩니다. 이 교회의 목적 첫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그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죽은 뒤에 가는 곳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사회, 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간다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낙원을 상실했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이 땅 위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땅 위에 다시 실현해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다시 그것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복원해야 할 에덴 동산, 그 동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천국의 모델이 바로 에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습을 지으시고 어떻게 지으셨는지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신 예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그런 어떠한 곳인가? 첫 번째로 에덴은 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강은 물이죠.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참다운 생명 안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이 책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자기 낭비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랑은 그래서 곧 자기 희생이고 자기 낭비로 나타내어진다라고 책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 또한 그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자기의 낭비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처럼 있는 것을 전부 다 과하도록 사용하여도 아무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 또는 자기 낭비가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인간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물은 자신이 더러워진 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죠. 따라서 물은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에덴이 복원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써야 하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덴에는 네 근원으로 갈라져서 강이 네 근원으로 갈라져서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을 표현하는 그 네 강의 이름 모두 다 퍼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나눌 곳이 있는 어디든지 동서남북으로 그 사랑을, 그 물을
내뿜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이 그곳에 에덴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강이 시작되는 곳인데 강은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낭비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에덴 동산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에덴을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동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뜰이나 정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문에 더 가까운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이나 뜰은 어떤 정원을 의미하냐? 반드시 울타리가 쳐진 정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정원. 울타리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거나 또 무엇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치는 울타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도원의 깊은 울타리에 있더라도 그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곳은 여전히 세속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 사고방식을 초월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에덴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여기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생긴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를 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곳은 에덴과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울타리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에덴과는 먼 세속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덴은 울타리는 치는 것으로부터 그 경계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에덴이 되기 위한 울타리를 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에덴은 보석이 있는 곳입니다. 보석이 있는 곳.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이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이고 또 다른 기초석은 뭐 벽옥, 남보석,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녹보석, 또 홍만옥, 홍보석, 뭐 황옥 이런 여러 가지 빛이 이러한 보석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천국에서 무엇으로 쓰였느냐? 천국에서 쓰인 용도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보석의 용도가 아니라 바로 건축 재료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거는 웃긴 얘기인데, 베드로에게 천국에 올 때 한 가지만 네가 들고 올 수 있으니 한 가지만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큰 가방에다가 금괴를 여러 개 가득 넣어서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냐? 한번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가방을 쫙 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왜 이 보도블록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그렇게 하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던 금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 보석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알던 보석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덴은 보석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보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보석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보석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천국에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보석은 천국에선 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열매를 거두되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물질을 모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물질은 바로 세상에서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석이십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보석으로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에덴은 어떤 곳인가? 에덴은 의무를 다하는 곳입니다. 에덴은 의무를 다하는 곳.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기쁨인가? 나에게 부여된 그 어떤 의무나 책임을 다한 뒤에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곳에는, 그곳에는 에덴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에덴은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제귀동사로 사용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제귀동사라는 것은 동작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었을 때 이 에덴은 어떤 뜻을 가지느냐? 이 에덴은 주색에 빠진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타락해 버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순간 그 남편마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또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으로 세워져 갔지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부터 그에게 많은 첩을 거느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요. 결국에는 우상의 산당까지 세워서 그의 영육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될 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우리가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다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에덴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에덴에는 무엇이 있는가?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는 곳입니다.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에는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해 두신 것이 바로 선악과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서 모두 다 그에게 맡기시고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떤 열매를 먹든 그 앞에서는, 모든 열매 앞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차이가 없었죠.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잖아요.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선악과 앞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할 지음받은 피조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순간입니다. 선악과를 만질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은 인간으로 드러나는 그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하셨지만 그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아담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에덴과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인간을 유혹했어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 차이를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였고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에덴의 복원은 인간이 부정했던 선악과를 다시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선악과가 우뚝 선 그곳에서만 인간은 자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인정하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통치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에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자기 희생적인 사랑, 또 세속적인 사고 방식에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것, 진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석으로 삼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그것도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곳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세우시고 인간을 그곳에서 살게 하실 때에 에덴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내 가정과 일터, 이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것은 선악과를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선악과를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때에만 우리가 성도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러한 선악과를 심어야 이 땅을 에덴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에덴을 복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울타리를 치는 그러한 일, 또 세상의 보석이 아니라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보석으로 삼는 것,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실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나 자신이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에서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